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1장 살펴봤는데 1장에는 로마서를 쓴 이유 그리고 이방인들의 죄 요거 나오거든요. 로마서 쓴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설명하고 또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해를 이루고 또 하나 이제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원했어요. 로마서를 내가 너희에게 쓴다 그러거든요. 또 한 가지 있다면 위로받고 싶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싶지만 너희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싶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죠. 네. 만약에 로마서가 쓰여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복음에 대해 더 깊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길을 막으세요. 왜냐하면 좀 이따 가라는 거예요. 뭐 해놓고 로마서부터 써놓고 가. 3년 뒤에 보내세요. 안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결박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로마까지 갈 거야. 로마도 보게 될 거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요. 이제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가 좀 길이 막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던 일을 계속해요. 그때 진짜 중요한 거 기도하는 거예요. 길이 막힐 때도 길이 열릴 때도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길이 막혔어요, 바울도. 그때 바울이 멈춰서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요. 하던 일을 계속해요. 복음을 계속 전해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지. 그곳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지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막지 않아요. 하던 일을 계속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또 길을 가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세 가지 죄. 하나는 종교적인 죄. 이건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뭘 만든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갖다 놓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겼다. 그게 이제 그들이 지은 첫 번째 죄. 두 번째, 성적인 죄. 이거는 동성애라고 그랬잖아요. 동성애는 병이에요, 죄예요? 동성애 죄예요. 왜 그렇죠?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게 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실 때 남자와 남자 이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한 가정을 이루게 하세요. 왜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거는 한 가정이 온전해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 명령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이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그것은 이제 거스림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예요. 그건 죄라고요. 그럼 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하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성적인 지향이 있어요. 전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좋아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좋은데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지향을 갖고 태어난다고 그랬죠? 죄 짓고 싶어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내가 올라서기 원해요. 탐욕도 많고요. 우리한테 시기도 많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지향이 있지만 억누르는 거예요. 그 지향을 꺾는 거예요. 죄의 지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는 않거든요. 성적인 지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지만 또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꺾는 거예요. 이런 성적인 죄. 세 번째는 윤리적인 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죄는 드러나는 죄죠. 우상숭배하고 또 동성애하고 드러나는 죄. 근데 뒤에 죄는 뭐냐면 은밀한 중에 이루어지는 죄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앞에 있는 두 가지 죄만 큰 죄 아니다. 뒤에 있는 그 윤리적인 죄를 지어도 앞에 있는 죄와 똑같이 형벌받는다. 이같이 행하는 자는 다 사형에 처해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나쁜 놈들, 저 이방인들, 저것들은 맨날 죄만 짓는 놈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지은 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죄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죄. 남을 판단하는 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그러므로는 뭐죠? 앞에 것을 이어주죠. 1장 끝에 있는 말을 이어주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1장 끝을 보면 32절 보면 그냥 끝났어요. 거기서 유대인의 죄는, 이방인의 죄는 거기서 끝났어요. 어떻게 했냐면 아무리 이런 죄에 대해 누군가 두둔한다 해도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끝냈어요. 그냥 아니 분명히 끝냈는데 2장에 그러므로 하고 시작해요. 다시 1장에서 이어지는 느낌이죠. 근데 원문에 보니까 좀 차이가 발견되는데 1장은 3인칭을 사용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계속 묘사해 가요. 그리고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3인칭 복수를 사용해요. 그들이 이런 죄를 지었어 이러면서요. 근데 2장 1절부터는 2인칭 단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다가 바울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아. 이런 방식을 수사학에서는 디아트리베 기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가상의 상대를 정해놓고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이 사람아, 내가 이방인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 손가락질하는 걸 보면 손가락 하나는 그들을 향하고 있지만 나머지 세 개는 너 자신을 향해 있으니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왜? 너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죄 지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똑같은 죄인데. 아마 우상숭배나 동성애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세 번째 나오는 아마 윤리적인 죄일 거예요. 근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앞에 있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일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대로라는 말은 뭐냐면 행함대로예요. 공정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심판의 기준이 같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심판의 기준이 달라지질 않아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런 말을 한 이유가 3절에 나와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종교적인 의. 종교적인 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좀 그런 게 있죠. 그죠? 죄를 짓고 나서 아유 회개하면 돼 이렇게. 이미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줬는데 뭐. 내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미 뭐 예수님 통해 다 구원하셨으니까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 너는 저렇게 죄 짓다가 죽고 너 지옥 가겠지만 나는 이렇게 살다가도 나중에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 자기 의에 빠진 것이죠. 난 너희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 설교를 하셨어요. 그 산 위에서 한 설교. 그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저 나쁜 놈들, 나는 그러지 않으니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한 자와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 충격에 빠졌어요. 종교적인 의에 빠진 너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판단이 너를 기소할 테니까. 마치 나중에 이런 거예요. 얘가 정죄한 죄를 얘도 지었어요.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교통경찰은 교통법규에 따라서 운전자들, 특별히 이제 음주운전 하든지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들을 판단해야 돼요. 음주운전 했어요. 그럼 법에 따라 벌을 줘야죠. 벌금을 매기든지 아니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든지. 여기까지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음주운전 한 사람 붙잡아 놓고 그와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술 마셔도 너처럼 운전을 안 해. 이렇게요. 넌 나쁜 놈, 나는 나쁜 놈을 잡는 좋은 놈. 뭐 이렇게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형이거든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요. 잔치를 막 베풀죠.
형이 화가 났어요. 집에 들어가지 않겠대요. 근데 아버지가 나와요. 얘야 들어가자 이렇게요. 그랬더니 자기를 동생과 비교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령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 형이 탕자로 변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나오겠다는 거죠. 아버지 집을 나가니 탕자이 나쁜 놈, 아버지 버린 놈, 아버지 세상 다 빼앗아간 놈. 예, 그렇게 하면서 몇 년을 살았는데 자신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탕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 말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종교적인 의에 빠진 사람들. 평생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저들보다 낫지 하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한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한 정죄로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건 잘못이야 하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나이다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평가는 저 세리의 겸손한 그 기도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다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는 종교적인 의에 빠진 바리새인보다 자신을 낮춘 세리의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감정을 섞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지은 첫 번째 죄다 이렇게 지적하세요. 두 번째는 왜 그런 죄를 지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짓는 죄가 두 번째 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죄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잘나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멸시한다는 말이 뭐죠? 비웃는다는 말이에요. 왜 비웃어요? 아니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건드리질 않아요. 진짜 죄를 많이 짓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거 뭐 하나님 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네. 왜 비웃어요? 심판하지 않으니까. 근데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 때문이래요. 여기 보니까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성품 때문에 우리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짓는데도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하는데도 곁길로 자꾸만 가는데도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두는 거예요. 왜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애가 잘못됐어요. 혼내는 게 쉬워요? 아니면 가만히 참는 게 쉬워요? 미치겠어요, 참는 게. 못하겠어요, 참는 건. 혼내고 말지 빨리. 막 화가 나니까 자는 애를 막 깨워요. 너 일어나 보라고 하면서 막. 네, 그게 쉬워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싶죠. 하나님이 길이 참으세요. 언제까지? 회개하기까지.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비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5절 같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을 비웃은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진짜 무서운 거. 죄를 짓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사업을 하는데 온갖 죄를 다 져요. 근데 돈도 잘 벌려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의 진노를 쌓아두지 말라. 화산도요 아무 때나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임계점이 다 쌓이면, 임계점이 되면 그때 팡 하고 폭발해요. 축적된 압력이 이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그럼 괜찮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두 가지 해라. 첫째, 고집을 버리래요. 고집이 뭐예요? 굳은 마음, 완고함, 말씀을 듣고 뉘우치지 않는 것, 이런 고집, 이거 버려라. 둘째, 회개해라. 예. 이게 두 번째 죄예요. 첫 번째 죄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죄. 이거 안 돼요. 왜 그런 죄 짓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은 죄에 대해 계산하신대요. 6절부터 8절 한번 볼까요?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행한 대로 부응한대요. 부응하는 건 뭐예요? 갚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는 거. 이게 이제 부응이거든요. 선을 행한 사람은 영생으로 부응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진노와 분노로 부응하겠다. 그 이 말은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못되게 살면 뭐 지옥 간다. 이런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선하죠. 그리고 훌륭하죠. 근데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에게는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없대요. 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선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없대요. 없어요. 착하게 살 수는 있죠. 하지만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또 욥기 25장 5절. 하나님의 눈에는 달빛도 빛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가 볼 땐 달빛은 빛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별들도 맑다고 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하다는 말이에요. 모든 빛도 다 불완전해요. 모든 생김새도 다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그럼 누가 죄가 없어요? 사람 중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예수 피로 죄 씻김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죄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가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예수 피로 자기의 죄를 씻김 받은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천국은요, 내 노력으로 가는 곳 아니에요. 예수 피를 의지해서 가는 곳이죠. 예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위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게 7절이에요. 7절 보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게 어디 붙냐면 참고 선을 행하여 요거는요 구하는 자에게로 수식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이게 영생을 구하는 방식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영생을 구하죠? 참고 선을 행하는 방식으로. 참고 선을 행하는 방식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 왜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완전히 지킨다. 구원 받을까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런 사람이 없다.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냐? 못 받아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대로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킨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셨어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지난 금요일에 김수미 집사님 돌아가셨어요. 놀랬죠, 저희도. 그때 어르신들 모시고 야유회 갔다가 김수미 씨가 돌아가셨대요. 다들 놀랐어요. 그분이 모태신앙으로 잘하셨다대요. 근데 이제 중간에 중학교 되고 이러면서 교회 안 다니다가 나중에 뒤늦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인맥도 많고 국민 배우로 불리고 돈, 인기, 명예도 있다 보니 사람들은 저보고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20년 전 주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제가 달라집니다. 과거에 저는 늘 공황장애 있고 불안하고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부터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인생이 행복합니다. 20년 전에 예수님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주님 저 만나주세요. 딱 한마디예요. 주님 저 만나주세요. 제가 주님 만나기 원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꾸 찾으세요. 주님, 제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저 좀 만나주세요. 뜨겁게 만나주세요. 주님 만난 사람마다 인격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하나님을 인격 있는 분으로 대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이용해서 뭔가 막 해보려고 그래요. 마치 이제 이방신 믿는 사람처럼, 무속신앙 믿는 사람처럼 빌고요. 어떻게 하죠? 이제 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 달라져요. 하나님 뜻에 내 삶을 맞추려고 노력해요. 이게 철든 거고 주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제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제가 진짜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아니 누구도 만나주고 저도 이 사람도 만나주는데 왜 저는 안 만나주세요?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져요. 교환. 우리의 모든 죄, 불순종, 반역, 불의가 예수님께 다 전가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선언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와 의의 교환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았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의로 뒤집어 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7절의 진짜 의미 뭐냐면 참고 선을 행하여의 진짜 의미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하며 선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행함으로는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지만 행함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것을 사과나무에 비유해요. 사과나무는 열매로 사는 건 아니죠. 네, 열매가 있어야 사과나무가 사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열매를 보면 사과나무가 살아있음을 알게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선한 삶이 있어야 되죠? 그 선한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선한 삶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선한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행함이 필요하냐고 물으면 성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럼 믿음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8절 한번 다시 보세요. 8절. 믿음 없는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는지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문자적으로 이 말의 이 헬라어는 개인의 유익을 취한다는 말이에요. 불의를 따르는 자, 이건 개인의 유익을 취하는데 뭐 덕을 쌓고 또 화합을 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다른 사람을 분열시키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 같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보실 때에 행위를 보십니다. 아니 뭘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겠어요? 행위를 보시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하는 것을 보시지 않겠어요? 그걸 보시면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열정이나 노력이나 인내나 수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행위를 본다니까, 내 행위는 난 이제 끝났구나. 내 행위를 보였다면 끝났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행위를 보겠다. 이 원칙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11절이에요.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사람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벌주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대요. 2절에 보니까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대로. 공정하게.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기준을 내가 달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식을 모두에게 똑같이 내가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선한 행위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선한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 뒤에 숨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앞으로 내밀어야 돼요. 그게 로마서 4장 5절 7절이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일도 안 했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의롭게 여겨준대요. 불법이 사함을 얻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데요. 왜 그러냐? 예수 뒤에 숨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셨어요. 우리의 죄도 보셨어요. 이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의를 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의롭게 부어주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롭게 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모양인데.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마틴 루터가 자신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 자신의 공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에 우리 어떤 공적도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요구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리를 우리의 죽음과 승리로 삼아주기 위하여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공로와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 사망과 죄와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과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 곧 그리스도시다. 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공적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 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그럴 도 없지만 너 어떻게 왔니? 그러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죽으면 천국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네? 너 뭐 했는데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너 뭐 하다는데 제 성가대도 하고 제 교사도 하고 그건 1점. 그 다음 뭐 했니? 그럼 또 제가 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그것도 1점. 그 다음 뭐 했니? 100점 채워야 되는데 채울 게 없어요. 채울 게 없으니까 그때 이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는 거예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공로 십자가 은혜밖에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통과 이거 아니에요 그때? 아니 뭘로 가겠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그 공로밖에 제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통과예요. 그냥 통과.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야, 너 뭐 그 종교적인 죄를 지을 수 있어? 우상숭배 이 나쁜 놈. 성경이 가장 악하게 보는 그 죄를 네가 짓고 살아가잖아. 교회 다니면서 우상숭배를 점을 봐? 나쁜 놈.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 무당에만 찾아가지 않지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에게 우리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러면서요. 하나님 뭐래? 이래요. 점쟁입니까? 성적인 죄? 자유합니까? 윤리적인 죄에서 우리가 자유합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첫째, 남을 판단하는 죄 짓지 마라. 이런 죄 짓는 이유, 교만, 자기 의 때문에.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런 죄를 짓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줘서 그렇지.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렇지. 누구는 뭐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태어나게 하신 거지. 좋은 집안 만나게 하신 거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신 거지.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아갈까 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것이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이죠. 통과, 합격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판단의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판단을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